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도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때 이제 선교행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개척이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당시 너무나 순수한 마음밭이어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영접하고 뜨겁게 타오르던 그런 교회인데 핍박이 심했습니다. 이방인 땅이니까 가치관도 다르고 뭐 모든 게 다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우리 지난 시간 봤던 것처럼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완전히 부딪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떤 핍박과 박해가 매우 심하였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서이고요. 전서에 이어서 이제 후서에 이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서와 후서는 한
2, 3년 차이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AD 50년경 또는 51년경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그 이후에 몇십 년 되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정말 초대교회 신앙이 살아있을 때이죠. 그 은혜의 신앙이, 복음의 신앙이 이방 땅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아갔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워낙 불같이 핍박이 일어나니까 너무 그 초신자들 아닙니까? 예수 믿고 불과 몇 년 되지 않는 그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이고 후서인데, 이 후서는 왜 썼는가? 전서를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참고 견디어라, 그런 맥락으로 격려했는데 이 너무나 또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전서 5장을 보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그냥 갑자기 오실 것처럼 오시는데 그냥 금방 오실 것처럼 그와 같이 오해를 해서 재림 신앙을 잘못 오해해서 이제 막 직장을 그만둬버리고 일 다 그만두고 주님 오시니까 모르겠다 하면서 완전히 그 무의도식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 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면은 이 교회만 생각하면은 바울은 너무나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것이 당연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정말 이 교회는 순수해서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하는, 정말 그런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도 우리 원동교회 생각하면 참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사랑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지키며 우리 교회를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아플 때도 돌아보고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랑을 제가 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절로 우러나오는데 바울이 꼭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우리 원동교회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이제 갓 세워진 교회입니다. 갓 세워진 교회는 아직 어려요. 어린아이들의 어떤 신앙이기 때문에 그들을 붙들어주는 데 필요한 게 마침 너무나 환난이 심하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너희가 그러니까 정말 참고 있지만 박해와 모든 환난 속에서 너희와 인내하는 그 믿음을 내가 너무나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잘 참도록, 잘 인내하도록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격려하는가?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왜 성도가 환난 중에서 인내하는 것이 중요한가? 바로 5절 말씀이 오늘 핵심인데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들이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너희에게 지금 환난을 주는 자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 당시 이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한다고 거부한다고 해가지고 무섭게 핍박했던 그들, 또 해방된 이후에 공산 정권 하에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사실 용인에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는데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때 방문을 했습니다. 다 같이. 깜짝 놀랄 일은 일제시대에 순교하신 분들보다 해방된 이후에 공산 정권 하에서 또는 공산주의자들을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자들한테 희생을 당한 순교자가 훨씬 많습니다. 가차 없습니다. 적어도 일제시대에는 아이들은 그렇게 죽이지 않지만 공산사주 사상에 물든 자들은요, 잔인하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도 다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자들한테 죽임당하지 않습니까? 죽창으로 죽입니다. 인간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가치를 없게 보니까 총알도 아깝다고 해서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정말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모릅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소녀들도 그러고 다 이름이 실려 있습니다. 그처럼 정말 불같은 그런 고난들이 당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말씀하지 않습니까? 6절부터 10절까지 쭉 보게 되면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다. 환난을 받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식을 주실 터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신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다 기억하시고 그들을 전부 다 벌하시고 심판할 것이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그 재림의 그날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그들한테는 형벌을 내리신다.
그 형벌은 어떤 형벌인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아니투스 사모님의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보게 되면은 정말 감동 있게 읽은 책인데요. 참 일제대 감옥에 갇혀서 무섭게 박해를 받고 고난 당하고 그냥 여성이 몸이죠. 인정하자 무섭게 또 고문하고 그때 맞은편 감옥에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틈으로 바라보이는데 꼿꼿하게 앉아 계시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본인도 희루를 얻고 힘을 얻는 그때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일제에 그들에게 그냥 그 표현은 제가 많이 잊었는데 한마디로 원자폭탄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불이 너희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고 바라실 것이다 라고 일갈하는데 일제 순사가 깜짝 놀라서 고문하던 순사가 심문하던 순사가 막 놀래가지고 잠깐 움찔할 만큼 실제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이제 아니투스 사모님의 어떤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신 것인데 일제가 정말 전 인류상 처음으로 원자폭탄 2번이나 터뜨리게 되면서 큰 어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작은 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환난으로 갚으십니다. 영원한 형벌을 멸망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바로 핍박하던 그들한테는 무서운 심판의 형벌이 임하지만은 끝까지 참고 인내한 주의 성도들에게는 영광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또 10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가 강림하사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 오신 그날에는 심판이 있고 핍박하고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참고 인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광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금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은 것입니다. 10절 끝을 보면요,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너희에게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돈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환난, 성도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 성도의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보면 많은 데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5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표로간 그 다음 보면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바로 성도가 환난을 참고 인내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고난을 반드시 받을 터인데, 이것을 감당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럴 때 그 나라를 위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확실히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지만 참 많은 분들을 참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는 믿음을 스스로 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검증을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고난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받은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은 참 하나님 편에서 선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갓 예수 믿고 우리 그냥 집에서 굿하고 막 제사 지내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차례상에 절 안 한다고 설 연휴 때, 추수 연휴 때 얼마나 2년 동안 정말 무던지도 정말 아버지한테 맞고 그냥 발로 그냥 모든 짓 다 보는 앞에서 그냥 절해라 못합니다. 절해라 못하면 맞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절을 합니까?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받고 그때 참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 사람이 웬만하면은 잘 안 죽는구나. 뭐 그렇게 죽도록 맞은 건 아니지만 사정없이 맞아도 안 아픈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때리면 때리십시오. 맞으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구나.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정말 이 복음의 은혜를 주셨구나. 저희 구원받는 믿음이 천국 신앙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고난을 통과한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참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도록 재림 신앙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니까 어서 예수님 와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 때문에 제가 도저히 신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제가 제사상의 우상에 알면서 몰랐으면 모를까 절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어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요한계시록 마지막도 그거 아닙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재림신앙을 갖게 하는 그것 또한 이 순교신앙도 갖게 하는 그것 이것이 바로 고난인 것을 볼 때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주님 안에서 잘 참고 인내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번에 순교자 기념관을 다녀오면서 아이들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실은 고난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 시국을 통과하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 그게 무슨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비하면은 뭐 때리기를 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발로 밟기를 했습니까? 뺨을 맞기를 했습니까? 뭐 잘리기를 했습니까? 해고를 당했습니까? 지금 우리 그런 시대가 아니고 사실은 지금 시대는 고난의 시대라기보다는 유혹의 시대입니다. 유혹의 시대. 너무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먹고 살만 하니까 지금 얼마나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하고 놀러 가고 주말 가면은 제가 용인의 집이었는데 영동 고속도로가 꽉 막힙니다. 주일 되면은 오후에 돌아오는 차량은 꽉 막힙니다. 용인에서 출퇴근할 때에 주일날 사역 마치고 돌아가면은 저는 숭싱 달려가는데 강원도 놀러 와서 돌아온 차들이 그냥 꽉 막혀서 속으로 제가 그냥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릴 것들 그냥 저주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들었는데 저 가운데 한 절반은 다 예수 믿는 것들일 거야 하면서 막 정말 꽉꽉 막히는 법은 기가 막힙니다. 정말 유혹의 때인데 더 편하게 살고 싶고 놀고 싶고 코로나 시국을 통과하면서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저도 많이 느꼈지. 저도 들지만 정말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고 대형교회는 섬기는 거 없고 봉사 없으니까는 가서 영화관 가듯이 영화 보듯이 그냥 쏙 가가지고 영화 보고 쏙 나오는 것처럼 예배 쏙 드린 다음에 싹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예배 드렸어 라고 마음을 안위하고 있는 주님께 은혜를 받아서 죄사함 받은 기쁨으로 구원받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지만 타협이 되어가지고 유혹에 넘어가서 죄책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안 믿을 수는 없고 근데 놀고는 쉽고 편하게 살고는 쉽고 세상 영광 다 맛보고는 싶으니까 예배는 또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예배만 쏙 드리고 나오는 그런 참 유혹에 넘어가는 시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어떤 점에서는 예수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할 때 저 믿음이 순수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지금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유혹의 시대가 되지는 않고요. 이제 고난의 때가 올 것입니다. 서서히 기독교가 부흥했다가 한국 기독교가 이제 쇠퇴하면서 요즘에는 또 많은 면에서 참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공격을 받았는데 앞으로 더 심한 공격을 당하고 언젠가는 우리의 삶의 일자리도 우리 자녀들의 어떤 미래가 정말 힘들 만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섭게 박해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대낮에 퀴어 축제한다고 하면서 동성자들이 서울 시내를 활보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은 그냥 편협하고 도선적이라고 공격하는 것이 점점 당연화되고 있는 이 분위기 속에서 언론은 이미 그런 동성애 찬성론자들, 그죠? 소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완전히 뭐
정치인들도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막 애쓰는 이런 흐름을 볼 때에 제 딸들 세대에는 이미 차별금지법 통과가 돼버리고 강단에서 동성애자를 반대하는 법 설교를 하게 되면은 경찰이 오는 그런 시대가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지금 서구에서는 그러고 있으니까. 이미 지난주에 들으셨습니까? 체육관, 어디 서울 어느 체육관인데 동성애자들이 집회한다고 해가지고 모르고 정서를 줘가지고 취소했더니 그것은 위헌이라고 해서 벌금을 내라고 그 단체에다가 700만 원인가 벌금을 내라고 한다. 동성애자들 와가지고 우리 체육관 집회한다고 하는 거 나중에 알고 취소했더니만은 그것은 성차별이고 그래서 위헌이라면서 헌법에서 재판소에서 손을 들어줘 버렸습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닥칠지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참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부터라도 먼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예수 믿는 곳으로 당한 고난을 참고 견딤으로 더욱더 순수한 순교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순수한 신앙으로 굳게 연단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보고 우리 미래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따라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다녀왔을 때에 아이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숙연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교자의 길을 따라서 좌우에 서 있는 기념비에 순교하신 분들의 목사님들과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이름이 다 실리면서 그들이 붙들었던 인생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비석에 새겨져 있는데요. 길을 따라서 한 100m 쭉 올라가는 길 가운데 좌우에 쫙 읽으면서 올라가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내 신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야, 부끄럽다. 교회에서 조금 힘들었던 거 가지고 내가 불평했던 것이 부끄럽고 세상에서 조금 예수 믿는 것으로 고생했다고 그걸 가지고 막 그냥 과장했던 내가 너무나 진짜 어처구니없이 빈수레가 일어나구나. 이분들의 신앙 앞에 숙연해지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함께 순교자 기념관에서 이들과 함께 즉석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원동의 다음 세대가 또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기꺼이 인생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통과함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큼 순수한 순교자의 신앙, 재림의 신앙으로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로 나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동성애자들이 활보하는 이런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하면 놀라운 일인데 이런 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의 중심을 굳게 지키고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굳게 서서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도록 한국교회가 정말 순교자를 통하여서 통과한 그 순수한 신앙을 우리에게 물려주었는데 원동의 성도님들 통해 물려주었는데 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다음 세대도 그런 주님의 순수한 신앙을 물려받도록 우리 부모님들을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기도해 주시고 원동교회 정말 주님을 오시는 그때를 잘 준비하는 성도들로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과 성령 충만함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한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참고 있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여, 고난이 있을 때에 참으로 저도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저희 믿음이 순수해지고 주님 천국을 바라보며 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어떤 고난도 무릅쓸 수 있었고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고난의 시대가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발견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고난이 사라져버리고는 이때에 우리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타협을 하여서 유혹에 넘어가서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붙들고 진정 예수 이름 믿고 산다면은 고난을 피할 수 없을진데 우리가 기꺼이 우리 삶 속에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이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그 삶을 기꺼이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기꺼이 참고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재림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를 넉넉히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굳게 섬으로 인하여서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자녀들이, 손주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본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 조부모를 통하여서 그 순교자의 신앙과 그 재림의 신앙,
그 순수한 주님의 복음 신앙을 보고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전교를 이 복음의 신앙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원에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인들 굳게 주의 말씀으로 세울 수 있도록 삶 속에 당하는 어떠한 고난도 핍박도 환난도 능히 견디며 인내함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성도들을 넉넉히 먹일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고 여인권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님과 전서와 후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구름 타고 오실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서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재림의 신앙으로 그날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 자신을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삶 속에 당하는 크고 작은 고난도 기꺼이 참고 인내하며 넉넉히 통과하며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